우리 레위기 말씀 성경 통독 여정을 따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도 14장 15장의 본문이 아마 통독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13장과 14장은 한 묶음입니다. 13장이 나병으로 이름 지어진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를 두루두루 다루다가 또 의복과 가죽의 악성 범진, 그러니까 곰팡이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죠. 인간과 사물의 어떤 표면에, 표피에 나타나는 어떤 악성 번식에 대한 진단이 나오고 그 처리 방식이 이제 14장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14장은 그렇게 부정하다 판정받은 사람이 진영 밖에 있다가 이제 복귀하게 될 때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장 1, 2절 보게 되면 이제 나병 환자가 밖에 있는 동안 낫게 되었을 때 회복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정결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몸이 나은 걸 확인하게 됐을 때 3절을 보시게 되면 제사장이 진영에서 나가 진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여전히 진영 밖에 있는 거죠. 진영 밖에 있다가 거기서 제사장이 확인하는 결차를 거치고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보셨지만 그 내용이 조금은 좀 복잡하기도 하고 때로 좀 뭔가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요구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진영 밖에 있다가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온 날을 맞이하는 그 병들었던 그 환자의 입장에서 이 날이 어떻게 여겨졌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랜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인지 모르겠지만 그 공동체 밖에서 공동체를 바라봐야 했고 예배조차 드릴 수 없었던, 다시 말해 이 분리된 상태를 긴 시간 보내야 했던 그 환자의 심정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 돌아오는 그날은 참 감격스럽고 좀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감사와 감격의 정서를 가지고 보게 되면 그 뒤에 요구되어지는 그런 복잡한 과정들은 그리 짐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신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 안에서 언약의 공동체 외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에 의지해서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된 거죠.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 환자가 복귀하는 과정에 경험했던 기쁨들이 있을까? 그런 감격이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요구되어진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은 정결함을 받을 자가 이제 제사장을 밖에서 만나가지고 새 2마리와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우수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참 독특한 것은 새 1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아서 피를 받아놓고 그리고 가져갔던 우술초, 홍색실, 백향목으로 찍어가지고 그 환자에게 다시 이제 나았는지를 확인한 뒤에 그 판정의 결과 뒤에 뿌리는 거죠. 7번. 7번 뿌림의 의미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온전히 정결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1마리는 어떻게 하느냐? 들에 놓아줍니다. 7절을 보실까요?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좀 독특하죠. 왜 1마리는 피를 흘려서 그 환자에게 뿌려 정함을 확인시켜주고 또 1마리는 이렇게 살려줬을까?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그 감정이 이입되었다고 보면, 내가 저 새와 같이 이제 뭐 하게 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구원의 어떤 은혜 안에서 관점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묶여있던 자리에서, 분리된 자리에서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고 이제는 저 새가 하늘을 날듯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들어오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진영 안에 들어오죠. 그 한 단계를 거쳐서 들어온 뒤에도 바로 집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8절 후반절을 보시게 되면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며칠을 더 머뭅니까? 1회를 더 머뭅니다. 그러니까 진영 안에 들어왔어요. 문 앞에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되 모든 털을 밀고 몸을 씻고 지냅니다. 별도의 어떤 장막 같은 게 있었겠죠. 밖에서 잤다는 게 아닙니다. 집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 뒤에 자신의 몸을 다시 한번 똑같이 털을 밀고 이렇게 몸을 씻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영 밖에서 집에까지 가는 그 3단계를 거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시게 되면 여덟째 날, 여러분 레위기에서 8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7을 채운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을 말합니다. 그때 이제 번제와 소제를 절차에 따라 쭉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독특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14절을 보시겠습니까?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을 위임할 때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 오른쪽 발가락 말단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말단이지만 전부를 정결케 함의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미지를 오늘 이 환자에게 다시 한번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냥 피뿌림으로 다시 한번 피뿌림으로 정결케 되었다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가 제사장의 유치임식의 모습처럼 이제는 모든 몸이 전인격적으로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제사장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그 자리를 복원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보다도 그 절차가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의 제사임을 다 알았거든요. 단순히 몸만 회복된 게 아니라 그의 신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로서의 그 위치를 다시 찾게 되었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름을 바르고 붓는 그런 절차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뒤에 보시게 되면은 21절에 보면 이런 절차를 이제 쭉 소개한 뒤에 항상 여건이 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배려도 나오죠. 우리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22절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삼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라. 앞에는 양으로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은 양 3마리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양 1마리와 새 2마리로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시는 거죠. 여건이 안 되는 자들을 배려하십니다. 그래서 제물을 완화시키고 똑같은 가정을 쭉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 회복되는 가정 10절부터의 그 20절까지 가정이 21절부터 34절까지 가난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제물만 완화된 거죠. 같은 절차를 통해서 정결함을 얻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33절부터 쭉 읽게 되면 이제 나머지 부분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제 집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집에 혹여라도 곰팡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참 인상 깊은 것은 집을 아예 허물라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39절 한번 보실게요. 38절 시작.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 1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39절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러니까 홍점이나 푸른 점 이게 악수한 곰팡인데 이거 그대로 두면은 온 집이 다 퍼지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고 그 집의 건축에도 훼손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확인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발견되었을 때 제사장이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집에 있던 사람들은 다 나가게 되고 일주일 동안 거기를 비워두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어떤 그 점이 계속 퍼지고 있다면 이건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일부일 때는 그 부분에 돌만 띄어가지고 밖에다가 버리고 성전 진영 밖에다 버리고 흙을 다 긁어내가지고 그걸 다 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또 다른 돌과 흙으로 채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43절 보실까요? 그리고 나서도 재발하면 이 재발이 문제입니다. 재발하면 이거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46절 읽어볼게요.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재할 것이요 45절부터 46절까지 보게 되면 집을 헐고 다시 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기를 부분적으로 곰팡이 있는 데만 이렇게 띄어내서 다시 했다가 또 퍼지니까 아예 여기를 허물고 다시 지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일상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물의 그 집에 그 악성 곰팡이가 계속 퍼지게 되면 결국 그것은 그 공간에 사는 그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부정하게 했기 때문이고, 결국 부정하다는 것은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배드림에 방해가 되는 요소였기 때문에 컸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일상의 거룩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정도쯤이야,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작은 건 없습니다. 그 작은 거를 제때제때 다루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를 삼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 보게 되면 남녀 생식 기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자연스럽지만 유출이 되었을 때의 어떤 상황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14장은 키워드가 분리라면, 분리되었던 우리가 회복되는 게 정함이라면 15절은 유출, 곧 접촉하는 게 정해야 할 때 정해진다는 겁니다. 다시요. 14장은 분리되는 게 부정함이고 온전함과 다시 연합하는 게 정함이라면 15절은 내 몸에서 흐르는 그 무엇이 닿을 때, 접촉할 때 부정한 것이 닿는 모든 것들은 부정해진다는 것이고, 다만 그 정함이 임하지 않기까지는 계속해서 그 부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나오는 것이 닿는 모든 것마다 전해집니다. 15장은 특별히 내 몸에서 흘러나온 그 무엇이 어떤 물건에 닿았는데 나랑 닿은 것도 아닌데 내가 닿은 물건에 누군가가 닿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염성의 심각함을 강조하는 게 15장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남녀의 정상적인 연합, 성적인 연합에도 몸에서 흘러나온 그 무엇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도 18절에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남녀가 결혼해서 또 서로 함께 한 몸이 되는 부분들까지도 다루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 몸에서 유출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냐면 31절을 볼까요? 3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부정함이라는 것은 결국 성막에 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기준이 부족한 부분이 가지고 있다는 그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태가 부정함인 겁니다. 그런데 남녀의 어떤 생식기관에서 나오는 유출되는, 여인에게서 어떤 피가 나오고 남자는 어떤 설정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막에서의 부정한 상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당시의 이방 문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이방 신전의 대부분들은 다신을 섬겼고 또 많은 자녀를 얻기 위한 그런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잡한 성적 행위가 있었고 결국은 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남녀가 연합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런 정상적인 것까지마저도 부정한 것을 여겨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성소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 상태를 분리시킨 이유는 바로 이방의 신을 섬겼던 의식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 많은 자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세계관,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신데 그걸 부정하는 세계관을 거부하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방 문화를 담지 말라고 15장의 부정함을 만드신 겁니다. 만약에 이걸 어기고 따라가게 되면, 그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이방 신정의 문화와 다르지 않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성전 문화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문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 15장은 더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4장의 피부병, 포피 이런 어떤 악성 범짐, 이 부분이 어떻게 정상으로 복귀하는지에 대한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쭉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분리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오랜 시간 진영 밖에서 회복되기를 바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돌아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리고 그 복잡한 과정,
자기 집을 앞에 두고도 7일 동안 또 머물려는 시간마저도 얼마나 감사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때론 버겁게 느껴질 때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정결케 되어 언약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혹시 잊고 있지는 않은가. 은혜가 마르면 당연히 무겁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분리와 함께, 그리고 15절에 말하는 유출처럼 나는 어떻게 부정한 것들에 접촉되는 것들을 얼마나 잘 다루고 있는가,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들로부터의 접촉을 얼마나 나는 피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이 얼마나 일상 속에서도 확인되길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중의 삶이 주일의 예배를 준비하는 여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이 다스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 예배 드리기 위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오늘 15장의 내용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결함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일상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말과 생각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